오늘 설교 제목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내 전부를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2025년 예배하는 교회 표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실제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앞에 12장 1절을 연관되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삶의 예배예요. 너희는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지 말고 삶으로 가서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그 삶의 예배가 뭐냐면 하면서 12장 2절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초에 강해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선교팀들이 받은 은혜와 더 나아가 2025년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하반기 때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할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힌트, 신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챕터. 로마서 12장.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로마서 끝. 그렇죠. 예배하는 교회는 여기까지 나와야죠. 로마서, 에베소서가 잘 설명하고 있다. 근데 흔히 한국 교회는, 그렇죠, 틀리지 않은 답이죠.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챕터가 어디다? 로마서라고 이해하고 있고, 틀리지 않아요. 그 중에 몇 장? 12장이요? 12장. 8장. 네.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듣고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깊게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만,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충돌된다.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잘못 오해하는데, 오늘 12장을 풀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복음을 이해한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면모를 잘 설명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챕터가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복음을 영접한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인사말로 로마서 끝나죠. 그러니까 분량이 좀 적다 할지라도 충분히 복음과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야 하는 삶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12장, 13장, 14장, 15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충돌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행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비밀이 숨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압니다. 그쵸? 이 전제를 좀 깔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시죠? 많이 들었으니까. 그쵸? 복음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가서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라면 마땅히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들이 있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믿음의 싸움이 달라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를 원해요. 특히 12장 1절에서 13장 14절까지는 복음을 영접한 자에 대한 삶의 이야기, 이 개인적인 이야기에 맞춰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번 몇 가지 문장으로 요약해 봤어요. 어떻게 요약해 봤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이야기이기에, 그렇다면 복음과 연관된 삶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이야기여야 한다. 어렵나요? 제가 어제 설교를 종합하면서 그냥 성도님들이 이 문장만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해 봤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과 연결된 삶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이야기여야 한다. 아멘. 네,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하려고 했어요. 네,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자라면 반드시 마땅하게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부로 시작했으니 전부를 드리는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의 싸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계산해요. 더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들도 계산해요. 이만큼까지 드릴까? 이만큼 드리면 아깝지 않나? 이만큼 드려도 괜찮나?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계산한다고요. 근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걸고 전부를 주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거 가지고 우리 몸부림쳤냐라는 거예요. 선교팀 안에서 이번에 선교 다녀오면서 했던 나눔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부를 드리고 있는 줄 알았다. 전부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선교지에 나와보니 쉽지 않구나.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 같이 선교 갔다 온 거잖아요. 간 사람만 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함께 했잖아요. 동일한 마음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전부를 걸고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로 인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났죠. 그럼 우리는 전부를 걸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 오늘 30분 동안 찬양 이렇게 목 터져라 해놓고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삶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몸부림이 있냐라는 거죠. 1절을 보면 여러분 첫 단어가요.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오늘 12장 1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너희의 삶을 드리라 해요. 그쵸?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쉽게 너희의 삶을 드리라. 이미 부담돼요. 왜냐하면 드리래요. 뭘 하래요. 너희의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느낌 같아요. 근데 이 드려야 되는 게 너무 커요. 삶을 드리래요. 삶은 전부를 이야기해요. 삶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래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너희의 전부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10장 1절 핵심이. 부담스러워요. 뭘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잘 보세요. 이 짧은 1절 안에도 어떻게 지금 복음이 풀어져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안 와닿죠? 풀어드릴게요. 바울은 지금 맹목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근거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희의 삶 전체를 드려라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봐라. 그 자비와 그 헤세드, 그 은혜, 그 인애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단어로도 다 표현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것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행위가 나오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보세요. 인정받기 위해 행동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해요. 칭찬받기 위해 행동해요.
눈치 받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벌 받지 않기 위해 행동해요. 이런 이유들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으로 접목해 볼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행위를 발휘할 때 종교인들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행위를 해요. 교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행위를 해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상급이라고 하죠. 그 상급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더 많이 행위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행위해요. 벌받지 않기 위해, 혼나지 않기 위해,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대가성으로 행위해요. 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지킴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고 우월감을 얻기 위해 행위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행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행동을 하는 것을 옳지 않음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행위가 나와야 되는지를 지금 1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나 칭찬받기 위함이나 또는 벌받기 두려움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땅히 기꺼이 당연히 너희 안에서 행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세요. 조금 더 단어를 바꾸면 우리와 사랑하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지금 요구하시죠. 너의 삶을 드려라. 요구하신다라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서로의 것을 나누는 것이 교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나누지 않고 교제할 수 없어요. 연애 해보셨죠? 연애 해보세요. 뭘 나눠요? 시간을 나눠요. 물질을 나눠요. 마음을 나눠요. 그렇죠? 그리고 선물을 나눠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러면은 부담스러워서 못 만나요. 작은 선물, 머리핀, 뭐 넥타이, 뭐 이런 거 작은 거, 먹을 거, 화장품, 선물, 작은 거 나눠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깊어져 갈 때 그 선물도 커져 가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소개팅부터 오늘 하루 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커피 한 잔 마실까요? 1시간, 2시간 빼고 나누고 그 시간을 나눠요. 그러다 그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시간을 나누게 되죠. 오늘 하루 우리 같이 있을까? 그걸로 안 돼서 어떻게 나중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을 나눠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요. 처음 만났는데 소개팅 했는데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5만 원 주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나중에 깊이 연애하고 있을 때 데이트하고 나서 상대방이 돈 많이 쓴 것 같아. 되게 멋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다 이미 부부들끼리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네, 헤어질 때 지갑에다가 데이트 비용 넣어주면 얼마나 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져요. 아시죠? 그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왜요? 가까워졌으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나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할수록 나에게 자꾸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부담스럽다. 이거랑 똑같아요. 나는 당신이랑 깊게 연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당신이랑 깊게 사랑하고 싶지 않고 그냥 엔조이예요.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계속 깊은 걸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난 너랑 엔조이나 연애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다. 넌 나의 신부고. 이렇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왜 자꾸 큰 걸 요구하시나요? 나눔에는 또 그 교제에는 어떻게 해요? 그 나눔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부,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신부 삼으시고 싶으시다면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를 혼인의 관계로 이해하신다면 우리에게 자꾸 뭘 요구하실 거냐면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이랑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들도 더 큰 걸 요구해요. 왜요?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행함이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떤 행함이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전부를 받은 자에 대한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기꺼이 너의 죄를 위해서 줬고 더 나아가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줬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나를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내 전부를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줌으로 인해서 난 너랑 진정한 관계로 깊은 관계로 나가고 싶은데 이 은혜를 안다면 이 복음을 안다면 그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겠냐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일까요? 일부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태양의 노래 중에 넌 나만 바라봐 아시죠? 그 전부터 이미 구약에 보면 오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넌 나만 바라봐. 그 가사는 약간 좀 이상해요. 내가 바람펴도 넌 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나만 바라보라고 하셨을 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넌 나만 바라봐야 돼?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넌 나만 바라봐가 얼마나 은혜롭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라, 바라봐, 해라, 해야 된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부부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난 너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줄 수 없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즉 행함은요. 우리의 의지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면 마땅히 나오는 반응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이랑 관계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결혼하셔서 건강한 가정 이루고 계시잖아요. 부부의 관계로 한번 보시라니까요. 너무 쉬워요. 결혼하는 순간 니께 내게 되고 내게 니께 되었잖아요. 그쵸? 안 아깝잖아요. 내 배우자에게 주는 거 아무것도 안 아깝잖아요. 내 자녀에게 주는 거 아무것도 안 아깝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의 전제고 사랑의 스타트가 전부를 주는 거니까. 전부를 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쵸?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려워요? 하나님이랑은. 안 사랑하니까. 내 배우자만큼도 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아까운 거죠. 계산하게 되는 거죠. 내 전부를 주기에는. 내 배우자는 내 옆에 실제로 있으니까 내가 아프면 나 돌봐줄 것 같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인들이 날 다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떠나도 이 사람만은 안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뭐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이러니까 전부를 드리면 아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죄인들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해요. 이게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짜 쪽팔린 줄 알아라.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사는 것이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령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를 이야기하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나타내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심플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건데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행위가 없는 삶. 그리고 로마서 갖다 대놓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행위가 없어도 맞죠? 믿음으로 구원 받죠. 우리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니죠. 이것만 갖다 대놓고 그 뒤에 행위가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이 어차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행위 아니니까 난 괜찮아 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뭐 세간점이라는 것들도 나오고 왜냐면 너무 이 복음이 쉬우니까 그냥 말하면 끝나는 거고 예수 믿는다 아멘 하면 난 구원 받은 거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아도 전혀 그 행위가 나오지 않아도 어차피 예수 믿음 받는 거니까 라는 이유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리고 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힘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권한다는 말은 따뜻하지만 강력합니다. 이 따뜻함에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마치 아버지가, 이 헬라어를 보면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권위와 사랑을 동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권위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볼래? 라기보다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강력함이 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은 삶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행위로 보지 마시고,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둘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거 안 하려고 개척해서 같이 모여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그렇게 피곤한데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날도 그렇게 피곤한데 모여서 새벽까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일날도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저녁까지 함께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내일부터 몸부림치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적용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거 하는 거잖아요. 아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끝나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여기가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모든 삶, 즉 인생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려야 함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울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울 수 있어요. 내 젊음의 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울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권면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해요. 자, 너희가 어떻게 그 행위가 나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울 수 있거든요. 안 될 수 있어요. 문 열고 나가서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다시 예배당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난 연약해,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지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가 좋아서 또는 뭐 믿음이 좋아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마땅한 반응이거든요. 성령이 내주하는 자에게서 맺혀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열매거든요. 내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를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돼요. 세상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도 알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적인 곳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음악을 들어도, 뮤지컬을 봐도, 연극을 봐도, 도서를 봐도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전부를 걸고 하는 거라는 걸 다 알아요. 전부를 걸지 않는 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밖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산해요. 부분만 드려요. 일부를 드려요.
전부를 드리는 걸 아까워해요. 그리고 이걸 자꾸 우리 의지로 하려고 해요. 쪽팔리니까.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중직자인데, 직분자인데, 의지로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반대로 돌아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복음을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명확하게 알면 진짜 가깝지가 않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것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특히 오늘 로마서 12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전부를 걸고 하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생각하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걸고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랑한다고 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전부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제물과 드리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전 예배에서 짐승을 예물로 드리는 정황을 묘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인간의 일상이 성전 예배와 연관된 언어로 묘사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매우 특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이렇게 모여서 종교 활동하는 것만 강조하는데, 신앙인은, 진정한 크리스천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 이끌려가며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삶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 삶을 소중히 여긴다고요. 그 삶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며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무 쉬워요. 진짜 크리스천, 가짜 크리스천들을 구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가면부도하고 쇼하고 믿음 있는 척해도 다 필요 없어요. 삶에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삶에서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같이 나눔해보면 알아요. 월화수목 금토일의 삶이 어땠는지를 얘기를 들어보면 그 꾸며내려고 해도 꾸며낼 수가 없어요. 같이 꾸며내는 사람들이나 속이지, 실제로 월화수목 금토일을 매일 성령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이 속겠냐고요. 그거를.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속겠냐고요. 안 속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로마서 12장은 강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해요. 뭘 강조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삶에 대해 있어서요. 더욱이 성도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참 놀라워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각 개인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텐데요. 거룩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고, 아까 바로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질적으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해요.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제가 너무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티내지 않아도 돼요. 거룩은 그냥 같이 있으면 딱 구별돼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 지금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누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예수의 옛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식기도 하지 않아도, 뭐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냥 딱 구별되어져요.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훨씬 더 높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차원이 다른 삶,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적인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전부를 드리는 삶.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 기꺼이 나의 전부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삶.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를 드려짐으로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인생이 쓰여짐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선교적 인생으로 쓰여져야 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아마 10월 달에 한번 모실 것 같은데 저번에 오셨던 제 은사이신 최수주 목사님을 선교 가기 전에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올렸던 고촌교회 옆에서 이렇게 티타임을 가졌는데 제가 몇 분한테는 나눴지만 이제 저는 목사님이라고 하죠. 목사님 내년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내년 1월 달에 다시 인도를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제 안부를 여쭸거든요. 인도에서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대요. 너무 힘드셨고 사모님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고 6개월 동안 1년을 작년에 떨어져 계셨으니까 다시 또 이제 6개월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도 이제 인도를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멋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되게 툭 저한테 던지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한국에 남아 있어서 뭐 하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있어봤자 뭐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하겠지. 근데 그러면 시간을 죽이는 거잖아. 킬링 타임이잖아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은 인생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더 유익하지. 시간 죽여가면서 골프나 치고 골프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맛집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버려야 되는 게 많아요. 목사님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거든요. 사모님도 건강도 안 좋으세요. 재정 당연히 없고요. 거기 가면 환경이 열악해요. 대가가 쉽지가 않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근데도 70이 넘은 노인이 그렇게 몸부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죠.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영화 중에요.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킬링타임용 영화라고 해요. 시간 죽이기 영화. 이런 문화에 살아요. 물론 김난도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젊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어리석게 그 젊음의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우리 상범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금 알죠? 그 학창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대학생 시절만 해도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근데 아시죠? 저희는 지금 그 소중한 시간, 아니요. 노인들이 보면 우리 시대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젊음은 젊음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허비하고 킬링타임, 시간을 죽이면서 보내요. 그걸 또 좋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막 계속 웃으면서 선교팀들을 얘기했던 거. 시간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아까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절을 죽이라고 해요. 때가 악하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하죠?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살아야 된다라고. 삶을 예배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킬링타임, 시간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죽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게 시간을 써야 하는 것도 삶의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자가 내 삶 가운데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다 죽이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바쁘게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바쁘게만 사는 게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그때도 얘기했죠. 스피노자가 했던 말,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되게 성경적이에요. 보세요. 물론 안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들도 알 수 없고 그 마지막 때를 그날 도둑처럼 온대요. 근데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 재림하세요. 오늘이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이에요. 아니면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 종말. 이런 가능하잖아요. 시한부야 내가 지금. 그래서 나 곧 죽어. 내일이면 죽어요. 알아 결과를. 그럼 우리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요. 그러면 다 포기하고 다 모여서 전 재산 팔고 주님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그 휴거할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지금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는 지금 한국이 멸망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공동체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랬던 대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지 않지만 종말이 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휴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재산 팔고 올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더욱더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봐요. 그래서 보시죠. 이렇게 예화를 보면 낫 갈고 있다가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끌려 올라가고 한 여자 안 끌려 올라갈 거다. 마지막 때까지도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바쁜 게 무조건 좋지 않다고 얘기했냐면 내가 심는 사과나무가 킬링 타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나의 삶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도 저번 주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인지를 체킹해야 된다고요. 그게 그냥 내가 원하는 이 세대와 같은 그냥 내가 계획해 놓은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그건 잘못된 사과나무. 그거는 킬링 타임. 죽이고 있는 삶.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세월이 악하다고 때를 아끼라고 했는데 때를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쁘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며 더 나아가 내가 만약에 내일이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복음 전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 말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직장에서 주어진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게 삶의 예배라고. 삶의 예배라고 하니까 직장에서 같이 모여서 큐티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 예배 끝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기도는 그쵸 인식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냐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라는 질문이 나오죠. doing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being,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삶의 예배는 뭐예요?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그와 동행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디든 내 것들을 내려놓고 그게 삶의 예배.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되는 삶의 예배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심어야 되는 사과나무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킬링타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게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하나님이 뭐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랑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사랑은요. 보세요.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 배우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헌신하는 거죠. 끊임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나 위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유익해지고 주님 통해서 내가 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건 그냥 주님 좋아하는 것. 소녀사님이 설교해 주셨죠. 팬인가 제자인가. 팬이에요, 팬. 내가 주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것 정도예요. 팬은요, 자신의 것들을 전부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에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스타트부터가 전부를 내어놓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자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직 소원이 이거예요. 주님, 나로 인해 주님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로 인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지금 내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도 괜찮으니까 그냥 단 한 영혼에게라도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이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삶이잖아요. 이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아멘. 그렇게 기꺼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더 바꿔서 얘기하면 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유가 그냥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이타적이라고요.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타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할게요. 만주해 주세요. 안타깝죠? 우리는 왜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계산적일까? 우리는 헌금 드릴 때도 계산하면서 이게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좀 아까운데, 시간 드릴 때도 좀 쉬어야 되는데 내 시간 없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오랜 시간 지나고 나갈 때 오늘 교회 너무 오래 있었다. 넷플릭스 보는 시간 하나도 안 아까우면서 집에서 30분 성경 보면 너무 많이 읽었다 오늘 성경. 피곤하게 우리 막 피곤한 몸 이끌고 금요일날 기도회 오잖아요. 제가 되게 미안할 때가 많아요. 가끔씩 기도회가 길어지면 2시간 넘게 기도회 갈 때 어떻게 하지? 근데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그런 반응 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가면서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으셨는데, 너무 이타적으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계산하며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전부를 드릴 생각도 못하고, 이 우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말씀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7장 이야기 잠깐 하고 끝낼게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 알죠? 이 일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서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계속 이야기가 될 거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다 나오고, 신학적으로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였다, 창녀였다, 아무튼 그건 그거 하는 시간 아니니까. 다 4개의 사건이 다른 게 있고 같은 게 있고 장소도 다르고 어떤 건 장소가 안 나와 있고 여인의 이름이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까 그냥 이거 얘기합시다. 오늘 딱 설교랑 이어서 적용해서 향유를 부었대요. 이 사건은 아시죠? 그냥 네, 한 여인이 죄인인지 모르겠고 막달라 마리아인지 어떤 여인 이름 모르겠고 그냥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향유를 부었대요. 막 다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 다 필요 없고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냥 전부예요. 향유가 이야기하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초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드려요. 깜짝 놀라죠? 뭐 하는 짓이지? 저거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놔둬라. 너는 내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3가지도 안 하지 않았냐. 첫 번째 뭐죠? 발 씻기는 거 안 했고, 두 번째 뭐죠? 감람류조차도 바르지 않았고, 볼에 입을 맞추지 않았고. 그렇죠? 저 여인이 자기에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감람류도 안 바른 너희가 지금 향유를 붓는 저 여인을 뭐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자, 보자. 빚진 자가 있다. 50데나리온이랑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데나리온은 그 1일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0데나리온은 쉽게 생각하면 2달 정도의 빚진 자, 2달 봉급, 200으로 잡아볼게요. 400만 원 빚진 자가 있고, 또 500데나리온, 1년치 봉급이 좀 넘겠죠? 를 빚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탕감 받았대요.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하겠니? 라고 하니까 당연히 4천만 원 넘게 탕감 받은 자겠죠? 라고 이야기해요. 답을 바리새인이. 근데 그게 지금 그 향유를 부은 여인과 자신을 빗대어서 얘기하셨다는 걸 알지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데 보세요. 향유를 부었다는 건 아시겠지만 자신의 전부를 그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과 계산하는 마음이 없어요. 계산하면 절대로 향유를 못 붓습니다. 계산하지 않았고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타적이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그 흔히들 거룩한 낭비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못해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 갖다 놓고 고멜 사오라고 할 때도 넉넉한 돈으로 사와요. 왜요?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전부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거니까. 그걸 계속 보여주거든요.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그걸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설명되는 곳에 앞으로 이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는 건 이게 복음이랑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전부를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타적이죠.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자신이 마땅히 향유를 부어드리는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많이 오버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고요. 그들이 항상 얘기하죠. 합리. 정말 이게 맞다고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 왜 파니? 이거 왜 다 부어 아깝게 붓냐는 거예요. 이거 팔면 예수님도 좀 해드리고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잖아. 합리적이잖아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많이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만해요. 근데 뭘 몰랐냐면 그들이 사랑은 오버하는 것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면 오버하게 돼요. 그래서 새벽까지 전화하는 거고, 밤새도록 집 막 밤새도록 대다 주는 거고, 데이트하고 그 다음날 몸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오버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보다 더한 오버가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세요? 뭐하러? 근데 우리는 이 오버에 대한 단어가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오버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너무너무 넘치게. 여러분 보세요. 삶의 예배는요, 나에게 오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오버하게 반응하는 게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죠. 킬링타임? 상상할 수 없죠. 물질, 시간, 나의 인생 기꺼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죠. 아니, 오히려 더 드려도 부족하죠. 그런 오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반응이 한국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대의 반응이 나와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해 볼게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 건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드릴 수 있어요.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내 전 재산, 내 가족들, 내 인생 하나님 드리라고 하시면 1초도 생각 안 하고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저 지금 당장 선교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다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만은 잘했어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잘난 척한다. 교만하다. 해보지도 않아놓고서 나중에 가봐라.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반응과 두 번째, 좀 더 괜찮은 반응인데, 우와, 진짜 믿음 좋다. 대단하다. 아니에요. 이 잘못된 반응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런 두 반응은 나오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두 반응은 나오면 안 돼요. 보세요. 잘난 척 한다도 아니고 와 믿음 좋다 대단하다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를 들이붓는 걸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비유했던 게 아까 그 비유예요. 50데나리온 받은 자와 500데나리온 받은 자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더 감사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라서 그래요. 잘난 척도 아니고 제 여러분들 앞에 잘난 척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삶을 다 나눠서 다 아는데 잘난 척 해봤자 다 걸려요. 어차피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제가 뭐하러 이런 고백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 고백이 마땅하게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전부를 드립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아니라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죄를 지어요. 지금도 여전히 형편없어요. 내 삶이. 내 신앙의 실력이.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대요. 그 사랑에 취소가 없대요. 그래서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나를 신부라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묵상하고 아는데 그 자가 내 전부를 드릴게요가 어떻게 교만이냐고요. 어떻게 자랑이냐고요. 어떻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스타트잖아요. 신앙의 스타트잖아요. 전부를 내어드리고 시작하는 시작이 하나님이랑 관계가 우린 너무 쉬워요. 시작 자체가 전부를 내어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나도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징표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이라고요. 마땅히 당연히 기꺼이 나와야 하는 반응. 그럼에도 아직 이 타이밍 우리가 안 됐다면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돌아서 거기로 가자니까요. 이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이 의지가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잘난 척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기에 마땅히 나온 반응이라면 내가 아직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이 반응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발도 씻겨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입도 맞추지 않았고 그 흔한 감람유도 발라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식사 대접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인은요 발에 입 맞췄어요. 원래 볼에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친구라는 의미인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해요? 발에 입을 맞춰요. 헬라어로 보면 이 입 맞추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면 한 번 입 맞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가 날 사랑한다고 입을 맞춰주는데 한 번만 입 맞추는 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사랑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입 맞추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감람유를 부어주는데 감람유가 아니라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자신의 전부였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 아니라고요.
의지가 있거나 믿음이 좋은 여인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으면 마땅히 나오는 행동이에요. 근데 왜 이를 특별하게 여겨요? 그 안에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를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여러분들의 전부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삶의 예배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남은 2025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안 할 줄 알았죠? 마지막 제일 큰 거 할게요. 나의 모든 물질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립시다. 근데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한번?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는 아직 망설여질 수 있어요. 아직 계산이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시점이 같을 수 있나요? 아직은 아까울 수 있고 계산이 되어질 수 있고 아직은 내 전부를 드리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셔야 될 게, 하나님, 어떤 누구는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의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 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마땅히 나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 그 은혜를 제대로 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은 좀 두렵고 떨리고 아까운데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 나의 물질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 이 은혜가 나의 평생에 지속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져서 내가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